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내용을 잘 몰랐지만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어린 아이 그랬죠. 왜 그랬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될 때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어린애, 어린아이 이런 말들을 그 이의 인격 조사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조선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 용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는 다 부모에게 속한 예속물이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정하고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써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태초에 인류의 시조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사탄은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종말의 때까지 더욱 거세게 가정을 공격할 것이고 해체를 시도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정을 부정할 것이고 가정을 왜곡시킬 겁니다. 끊임없이 성평등 등등의 문제를 이쁜 포장지로 싸서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땅에서 적어도 그들에게 무기력하게 당할 것이고 정통한 성경적 가정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참으로 두려움이 있는 동성애적 가정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 정권도 허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는 피나는 싸움을 하겠지만 이들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어서 그들을 평정하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목사들은 감옥에 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미국의 감리교는 감리교 중에 한 정파는 동성애 성직자를 인정했고 동성애자들이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식을 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도록 교단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동성애를 전 미국 전체의 연방정부에 허락을 했던 것을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잠재시키고 대통령령으로 해체했지만 다시 민주당 정권이 정권을 잡음으로써 이것들은 그 옛날처럼 요란스럽지는 않지만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어서 동성애의 합법화가 미국 땅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는 미국보다 한 10년 정도 그런 흐름이 뒤따라가고 있다고 볼 때
우리도 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 국회가 다 자기들의 국회 임기 동안에 180석의 그 기간 안에 성평등을 완성시키겠다, 요사이 검찰법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성평등을 완성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인 이 상황 하에서, 그리고 그 성평등주의자들이 국회 앞에서 지금 두 사람이 단식 투쟁을 행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것도 멀지 않아서 결국 대한민국도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목사들은 피나게 싸움을 할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다툴 것이지만, 결국 그렇게 가정들은 파괴되어져 갈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오히려 이상한 가정이고,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가정이고, 왜곡된 남자들끼리의 가정, 여자들끼리의 가정, 동물들과 부부관계를 맺는 그런 가정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뭔가 시대를 주도하고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왜곡된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고 이런 시대에 증거하는 것이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의왕중앙의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이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승하지 못한 채 신앙 형식만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고 신앙의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결국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유다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면서 레갑 족속의 신뢰를 들어서 참 신앙의 본질들을 말씀하시고 신앙 전통을 이어가기를 촉구하셨으나, 유대는 이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하고, 레갑 족속의 신앙은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어 울립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명문가가 아니라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에게 선조의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한 신앙의 명문가 레갑 족속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삶 속에서 레갑 족속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소개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대 족속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경종을 울리면서 이 레갑 족속을 들어 세워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째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났느냐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다 불러서
성전의 한 방에 모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해 보라고 하십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영문도 모른 채 그대로 순종합니다.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의 성전 한 방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마시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으로 이들의 원래 이름은 겐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출애굽할 때에 광야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편입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 사는 이방 족속이 유대인화된 귀화된 족속들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하는 유대 족속들보다 오히려 그들은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표본으로 삼을 족속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할 때에 레갑 족속들은 이런 지하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에레미야 3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오늘 포도주 마시라고 한 그것도 마실 수 없노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세 가지의 것을 명령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고달픈 세 가지의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명령은 참으로 무서운 명령입니다. 온갖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유대인들은 포도주이 물처럼 그렇게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쓰는 중요한 액체인데 그걸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라입니다. 농사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것을 명령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 너희들 위하여 집을 짓지 말아라. 세 가지입니다. 이 모습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빼고 농사 짓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처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양을 치는 목동들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회만 되면 정착해서 내 집을 짓고 그것도 돌로 짓고 벽돌로 집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든든한 그런 집을 지으려고 시도하는 때에 그들 속에 살면서 내 집을 갖지 않는 겁니다. 펄럭거리는 장막 속에 살면서 그들은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는 그 열사의 현장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언으로 받은 때가 250년 전에 250여 년이 지난 그때에 요나답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조상입니다. 조상의 어른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을 25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우리 아들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 할아버지 함자 가끔 제가 묻습니다. 할머니 함자, 증조부님 함자, 고조부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일러줘도 기억 못합니다. 그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지켜서 우리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가 명령한 우리 집안의 자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집안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명령하여도 그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셔도 어느 때 한 명령인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고 그런 명령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들은 할아버지 250년 전에 하신 명령을 나는 레갑의 후손으로서 이 명령을 어길 수 없다. 그리고 그게 당시의 문화 환경에 적어도 여러 가지가 부적절한데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말이고 성결하라는 것이고, 집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으로서 순례자의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신앙으로 검소한 삶을, 하나님 나라 지향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다 타락한 시대에 그 속에 머물러 살고 있는 레갑 족속은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문화를 저항하면서 환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혈투를 벌이듯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 원칙에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할 만큼 그들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은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일을 하고 살다가도 혹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당신을 위하여 포도주를 한 잔씩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위하는 말일까? 그리고 포도주 마시는 일을 해볼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호하게 No,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3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한 신앙적 명령도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켜오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부하는 그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고 재앙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재앙을 경고받고 있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686년 처절하게 멸망당해서 왕과 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과 뒤섞여서 참으로 나라 없는 망국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처절하게 파괴됩니다. 레갑 족속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 명문가의 일원임을 자랑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참 신앙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신앙인이 본질이 없으면 이름뿐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특히 신앙교육은 모델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모델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를 모델로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이고 여러분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바울만 보이니 그리스도를 따라가 살았던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신앙이 어렵습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육이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원 선생에게 맡기고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에 돈을 보내고 그들이 공부하는 자리에 경제적인 뒷바라지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녀들의 교육은 부모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반듯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명문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본성적으로 악하고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인간은 두면 더 게을러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의지적으로 습관을 갖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그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신의 연단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을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까지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듭니다. 양치질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는 습관, 책 읽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 대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식사할 때 식탁에서 갖는 애절도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그 습관이 나를 만들고 나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면 사사시대 같은 암흑기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놓지 않았더니 다음 세대, 자식 세대로 넘어가니까, 손주 세대로 넘어가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살아가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음으로써 후손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불렀으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좋은 신앙 습관은 성경 읽기, 말씀 묵상, 기도 훈련, 예배 훈련, 물질 훈련 등이고, 그 중에 기본이 경건 훈련이고 주일 성수이고 11조 생활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일들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의 삶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만 매달리면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회방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하고 학원 가게 만들고 주일날 공부하는 학습 서클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장성한 후에 영영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하려고 해도 부족한 것이 많은, 그래서 온전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 교육의 마무리, 자녀 뒷바라지의 최고 결과는 역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어그러졌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간증을 하나 하면 아무래도 매일매일 매를 맞고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나만 맞는 게 아니고 우리 벙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매일매일 그것이 일과였습니다. 오늘날의 군대 같으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유가 없이 매를 맞습니다. 그냥 맞는 겁니다. 중사, 상사들,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술을 거나하게 먹고 들어오면 그냥 병사들 때리고 병사들 괴롭히는 게 자기 일상입니다. 주정부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주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져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검을 뽑아서 그걸 갈아 놓았습니다. 날카롭게. 대검은 전쟁의 위에는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대검을 갈아서 제 벽에 밑에다가 넣어놓고 오늘 저녁에 나를 괴롭히면 이 칼로 괴롭힘을 하는 그를 죽일 거라고 마음을 먹고 벽에 밑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벽에 밑에 그걸 대검을 베고 누워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짧은 인생 살았던 지난 날들이 내 인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제 얼굴에 내 영상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계실 우리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울고 계시는 어머니, 그 아들이 오늘 성질 못 이겨서 이 분노 못 견뎌서 그 누군가를 대검으로 찌르겠다고 결정하고 대검을 베고자 하는 내 모습, 내가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나는 대검을 찔러서 분노를 삭히겠지만 그 다음에 자식으로 당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대검을 다시 칼집에 꼽아서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날 저녁 그 어떤 때보다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마무리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이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결실이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답 같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져서 레갑 족속같이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며 신앙의 명문을 이루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습관을 이루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신앙이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먹이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것이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 복을 받게 해주는 부모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도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을 심는, 기도로 무릎으로 그들을 세워가는 은총의 부모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속을 썩이느냐고 말하기 전에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